구원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는 서신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편리를 위해서 13장, 12장, 1절, 2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 여러분 편지 쓸 때 그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13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바로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로 구원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작은 친절을 받아도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뭐라도 하나님의 기쁨,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다 갖추고 계신 분이 뭐가 아쉬우겠어요? 근데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 그렇게 속을 썩여요. 말도 안 듣고요. 어떨 때 진짜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자식인데도.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못 키우죠. 근데 간혹이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간혹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쁜 짓을 하는 거야. 아주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꼴딱 넘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매력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뻐. 너무. 그래서 전에 얘가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싹 잊어버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왜 부모 자식 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할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라고 그럴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아우, 저 진상 저거 속썩이고 아주 그냥 맨날 갖다 놓으면 제자리 아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어린애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보고 막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그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우리가 저지르는 거 하나님 수습하느라고 바쁘셔요. 여러분 안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쁜 짓을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이뻐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 신념, 체계, 조직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 진짜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서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서신서는 앞에 부분은 교리를 다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놓고, 서신서 뒷부분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야? 라고 앞에는 이론편, 뒤에는 실천편이에요. 우리도 어떤 공부를 할 때 무슨 개론서 하면 앞에는 개론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천편이 나오고,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서신서도 그래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재물 필요 없어요. 예수가 온전한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뭘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재물 필요 없다고 하시고 다 완벽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냥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정결한 그 삶을 원하세요. 구별된 삶을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쉽고 어쩌면 더 어려워요. 재물 드리는 건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 재산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아니 일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 16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3장을 전체를 다 놓고 설명하는 거니까 16절 가보세요.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방금 로마서 12장 1절 2절 설명한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래요. 그 샘플이 하나가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선행하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게 바로 너희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행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도 선행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행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불이웃 돕기에 갇혀 있어요. 불이웃 돕기가 선행이 아니란 뜻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뭐 사랑의 나눔, 뭐 배지도 달고, 뭐 올해 제주도는 초과 달성했어요. 104%, 43억 몇천만 원인데 초과 달성해서 막 좋다고 TV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만 선행인가요? 아니요. 선행이 아니란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혈육입니까? 여러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그 남매 가족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여자들은 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boys be ambitious 맨날 그거 외웠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영어 공부할 때 다 배우잖아요. boys be ambitious. 거기서 말하는 보이가 누굽니까? 남자아이? 그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이여 큰 야망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때 말하는 거고 대표로 그렇게 보이라고 말 쓰는 거지 남자 여자 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라고 말했을 때 혈육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됐나? 1998년도니까 20년이 넘은 거겠죠? 2000 몇 년 전에 20년 됐네. 2008년도쯤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YM 훈련, 예수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집단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한 5일 동안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서 호칭이 어렵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에 뭐 무슨 목사님, 뭐 어떻게 선교사님 뭐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남자들은 전부 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여자들은 전부 다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한 며칠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선교사님 자녀인데 6살인가 7살인가 한 꼬맹이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상성 형제님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웃었죠. 근데 내가 속으로 저를 웃을 수가 없어서 막 이 건방진 이놈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옛날 전에 여기 훈련 들어오기 전에 갇혀 있구나. 그거에 매여 있구나. 난 그게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럴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무슨 직분이 필요해? 맞죠? 거기 여성도 남성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지내는 중성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가족 개념이 없어요. 더 확대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지. 그렇죠?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따라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적응될 때까지 한 5일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는 몸에는 피가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니라 J형이 흐릅니다. J형이 뭐냐? Jesus blood.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이 뭐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수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해도 기다려주고 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막 알콩달콩 재밌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런 게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죽을 때까지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이런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멀리 인류를 사랑한다고? 위선이라고, 거짓말이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동심원처럼 물의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먼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너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확대해 볼까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라고? 식사 간식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손님 대접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우린 창세기에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굴 대접했는 줄 아세요? 천사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소돔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 집을 지나갔어요. 쓱 지나가는 척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러줄 줄 알고 계셨어요. 불러주길 바라셨어요. 딜하기 시작합니다. 딜한다고요? 그걸 딜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좀 말려줘. 의인 50, 4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누가 나를 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시고 거기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릴 리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해요. 못 본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못 본 적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막 앞에 나가서 마치 잘 알고 기다렸다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모시고 옵니다. 발을 씻으시죠. 옛날 신발이 불편했으니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동안에 가서 음식을 급하게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 주변에 찾아오셔요. 어쩌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번번이 놓쳐서 문제지. 왜? 나랑 상관없거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거든.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에너지를 들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남은 어떻게 되는지 알 바 아니고 웰컴, 환영을 하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 보면은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너의 필요가 보이거든 그 사람을 대가 따지지 말고 기꺼이 뭐하라고? 환대하고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멀리 있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줘.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는 작은 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핍된 자, 뭔가 필요로 하는 자,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냉수 한 그릇, 최소한의 친절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니라. 소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웰컴,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행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저에게 오는 모든 손님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왔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차라도 대접하고 뭐라도 다과라도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에 도와주라는 거,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갇힌 자, 그러면 죄수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 근데 알 바니지, 네가 뭐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어떤 이유든지 갇혀있는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너희도 갇힐 수 있는 자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키모란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글루 자기 그 얼음집에 막 오는 사람들한테 냉대한 적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 눈보라치는데 찾아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환대해요. 먹을 거 주고 잠자리 제공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럴 수 있거든. 나도 조난당할 수 있고 나도 그 폭풍 속에 지나갈 수 있거든. 저 사람을 박대하는 순간 저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박대당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갇힐 수 있거든요. 단순히 감옥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감옥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눌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갇힐 수 있는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난 모르는 일이야, 네가 알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도와줄 것이 있고 거기서 갇힌 곳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학대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몸을 맞는 거,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가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가 진짜 더 무서워요. 막 수없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소외당하고 유혹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훨씬 더 힘들어요. 학대당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학대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학대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니라. 가장 가까운,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음행은 가정을 파탄하고 부부관계 깨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잘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위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행이 뭐냐고요? 자기 배우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주님의 기쁨 되는 걸 몰랐다고 이제 아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우 어려운 얘기도 안 해요. 관념적인 얘기도 안 해요.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기쁘긴 삶을 산다. 또 하나 5절 돈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족한 줄 알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살으라고? 돈과 멀리하고? 아니요. 성도의 삶도 필요합니다.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있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도 없으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에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목매고 그 생각만 자주 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 있고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고 돈이나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마음이 있고 다 팽개치고 돈만 더 많이 벌릴 수 있다면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거 붙들려고 하니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안하거든. 돈을 더 많이 구축해놔야 내 삶이 더 안전하고 더 보장받을 것 같거든. 그 뜻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돈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는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는다. 네가 하나님 버리고 돈 하면 네가 돈 의지다 살다 죽을 것이야.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거 하고 나부터 챙기거든. 내 거부터 막 챙기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있는 거를 족할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가 더 있고 더 가지고 더 많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니까. 남하고 늘 비교를 하니까. 난 쟤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의 문제냐면은 성향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결코예요, 결코. 내가 결코 너희를 뭐 하지 아니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선행을 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선행을 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돼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다른 교훈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길을 쓰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는데 틀어놓은 게 CBS였어요. CBS에서 어느 방송을 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구리 이단 상담소 하시는 신현옥 목사님인가 그분이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전문가냐면 신천지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앵커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신천지에서 막 그렇게 길을 쓰고 불을 켜고 경계하고 막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 교회들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해이해지고 그 말을 뜨끔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어떻게 하느냐, 위장자수인데 위장자수. 신천지 있었다고 노골적으로 자기 얘기한대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짓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쪽 저쪽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정보를 캐낸대요.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고, 왜? 다 보고해가지고 작전 세우려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기도해봤는데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다 알려줬거든. 신령한 분이 있다고, 아주 기가 막힌 분이 있다고 소개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교회 바깥에서 딱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세뇌돼가지고. 무서워요. 절대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막으라고. 그분이 신신당부하더라고. 그리고 좀 제대로, 그 말을 제가 내가 가슴 아팠어요. 목사님들 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걸 두려워하고 게을리하냐고 이 말하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걸 그렇게 게을리하시냐?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로 무장시켜야 그런데 현혹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갈증 있는 걸 왜 채워주지 않느냐? 이 말하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명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다른 교훈이 뭔데요? 8절이 기준이 나오잖아요. 8절 기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한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동일한데 예수를 바꾸고 예수를 변질시키고 예수를 왜곡하고, 그게 바로 다른 이단이고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인 척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고, 자기가 무슨 교주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인 척하고, 전부 다 100% 다 가짜예요.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왜곡하고 변조하고 바꾸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른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 그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 샘플이 나와요. 9절. 마음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보세요.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같은 처음에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안식일교들 보세요. 조개 먹지 말라, 문어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는 게 뭔 말? 피째 얼마나 맛있는 순대도 먹지 말래. 뭘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규칙이에요. 자기들이 정한 규칙, 자기들이 말한 율법,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 다른 이단이고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규칙, 음식이라고 말하는 어떤 규칙,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로서 사람은 유익을 얻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럼 뭘로 우리는 유익을 얻고 아름답게 되느냐? 마음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뭘로? 은혜로서만이 굳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한다고. 그게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뭘 지켜가지고 뭘 하지 말아서 이걸 해서 이걸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내가 마음이, 사람이 더 단단해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막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효과 오래가지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할 때 신앙이 크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은혜를 끼쳐야 돼요. 내가 도저히, 그게 은혜가 뭐죠? 내가 도저히 받을 인간이 아닌데, 난 그럴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야? 은혜를 입은 거지. 성이 망각하옵니다. 무슬리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고 경험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지 딴 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게 다 다른 교훈이고 다른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뭘 하면은, 그걸 달성하면은 그게 세상 원칙이거든요. 뭘 하면, 여기에 도달하면, 이 자격을 얻으면 뭔가 얻은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원칙이고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에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서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세요. 처음부터.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까? 오늘 7절 보세요.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 끝을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얘기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는 거 갖고 믿고 따르고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의 삶의 결실을 봐라. 그 사람의 끝을 봐라. 삶을 봐라. 그걸 보고 판단해라. 교주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안 죽는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장담을 하건대 몇 년 안에 죽어요. 장담할게. 그거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죽을 건데. 죽었다고 뭐라고 또 바꾸겠지 교리를. 죽어요. 죽는다고. 영생불사라나? 봅시다 두고. 행동의 결말을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 13절 그런즉 너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똑같이 닮으란 얘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자기 부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의 지도자의 말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뭐라고 포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고난을 거부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세우면 100% 가짜. 그런 사람의 말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금석이고 그게 분별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은 100% 가짜예요. 왜? 우리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땅 사지 않는다고. 자기의 타운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아방궁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가짜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해놨는데도 이걸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은 100% 가짜라고요.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 따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껏 구원해냈더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면 일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송을 하라고 그래.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항상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자꾸 정치 얘기, 아파트 산 얘기, 땅 얘기, 돈 번 얘기, 증권 얘기, 증시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그런 데다가 시간 뺏지 마시고 죽을 자들, 장사할 자들은 장사할 사람들한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지 마시고 뭐 연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쁘게 시게 하는 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17절의 말씀대로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돕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마치 자기가 빚진 것처럼 그걸 빚을 청산해야 될 것처럼 자기 문제가 아닌데 지도자는 팔로워들의 그 저질러 놓은 일들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그런 자들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해야지 근심과 걱정이 돼서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까? 야, 지도자한테 네가 왜 꼬봉이야? 네가 종이야?
노예야? 왜 따라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 속으로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꼬드겼던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야, 먹어. 왜 네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네가 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처럼 똑같이 될까봐, 눈이 열려가지고 될까봐 너 견제하는 거야. 먹어. 그리고 하나님 무시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맞짱 떠. 그래서 다 하지 말라는 거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왜 네가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엎드려갖고 그 하나님대로 따라야 되는데? 너 바보야? 너 종이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충동질해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순종함을 받는 지도자에게 유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17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으려면은 그거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책임지게 물을 거예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책임 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게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이에요. 보고하는 일. 영혼을 책임진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오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떼의 오너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자일 뿐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얘가 털이 빠졌는데요. 얘가 먹는 걸 안 먹고 요즘 이상하네요. 얘가 설설싸네요. 그런 것처럼 보고하듯이 저는 여러분의 몇 명 되지도 않죠. 딱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갔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누구 있죠? 어떻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 여기 힘들어하고 여기 요즘 어렵고 여기 이러고 있고 참 요즘 이러고 있어 좋고 뭐 이걸 갖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보고라고 그렇지만 일러 바치는 거지. 맨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지.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근데 그게 억지로 막 부담이 돼서 힘들어가지고 속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보고가 다 올라가거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렇게 결실이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양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순복하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돕는 길이 하나 있어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선한 일을,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도자를 돕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순복하고 따르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고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 사람의 끝을 봤어. 결실을 봤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는 것, 이것도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뭐가 유익이 있다는 걸까요? 21절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순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잘 순종했을 때 유익이 나한테 오는데, 어떤 유익이 오냐면은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 성도들이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해지는 과정을 누가 필요로 하냐면 지도자의 인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유익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내려오기 직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면 뭐 굉장히 힘들 거야. 힘들지. 내가 알았어요. 예고한대로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믿음을 가지래. 절대 믿음. 흔들지 말고 아주 온팡 이해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래요. 토달지 말래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잔잔하게 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맞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기꺼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많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신 바대로 선행을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탈하게 하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기 부인, 자기 거절, 자기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결국 하는 게 자기 왕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규칙을 만듭니다. 법칙을 만들고 자기 교리를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100% 가짜입니다. 믿음이 마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어떤 규칙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은혜로서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은혜 아닌 법칙과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단단해진다고 속이는 자를 다른 교훈을 하는 이단 사이비로 여기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은혜 아닌 것 가짜입니다. 은혜 아닌 게 다른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양떼와 목자와 큰 목자 되신 20절에 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저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 꼬봉이 아니고 부하들이 아니에요. 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맡겨주신 양떼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고 더 붙여질 수도 있어요. 너의 역량이 이 정도니 이 양떼를 잘 맡아. 알았지? 저는 예 하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게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하나님 얘가 피똥 싸는데요? 얘가 어디 아픈 것 같아. 시름시름 하는데요? 그러면 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은 보고 안 하면 내 책임. 보고하면 하나님 책임. 오너 책임. 이런 상태가 있는데도 보고 안 하면 이건 나한테 책임. 너 왜 얘기 안 했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전 보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이 오너니까. 큰 목자.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치지리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맨날 엉덩이 들이받기만 하고 이런 양이 있어요. 양들 보면 희한하지? 꼭 이렇게 범퍼지짐하고 뭐 그러면 꼭 맞짱뜰만 하고 그러면 막 들이받더라고 양들. 희한하죠? 그러다가 그냥 깃방망이를 한 대씩 맞긴 하는데 그 습성이 들이받는 습성이 있더라고. 양들은. 저 그 영상 내가 많이 봤거든요. 어디든지 들이받아.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론하지만 항상 들이받고 보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기쁨으로 잘 목자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그래야 온전해진 삶으로 살아들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 원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689장 나중에